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과학과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성경의 증언을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처녀 잉태 사건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를 살았던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그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이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이고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부정한 여인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마리아는 아니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동침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주 순진하셔가지고 남자하고 손만 잡아도 아이가 생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곤 하죠. 지금이야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남자와 동침을 해야 아이가 생기지 그냥 아이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약혼과는 한 차원 더 그것과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은 약혼하는 경우 잘 못 봤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들만 모셔놓고 결혼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죠.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지 그것에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 관계에서는 이 약혼이 단순히 그냥 절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선 양가의 부모가 아들과 딸을 부부로 맺어주기로 약속을 하는 율법적인 합의가 약혼입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은
이때 12살 내지는 13살 되면 이런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때는 지금으로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그런 정도의 학생 정도의 나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성탄절 때 초등학교 학생들, 고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연극으로, 성극으로 표현할 때 한 여자아이가 이 뱃속에다가 쿠션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른 것처럼 하고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의 나이가 그 비슷한 또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통 약혼한 여자는 1년 정도 그녀의 부모와 함께 삽니다. 남자의 신랑은 남자의 가정에서 1년을 살고, 약혼한 이 여인도 그 부모님 곁에서 한 1년 동안 살면서 따로 사는 거죠. 1년 후에 시댁으로 이동하여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합방을 하게 되고 결혼 관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그런 성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남자가 만일 자신과 약혼한 여성이 이 제약을 어겼을 때 그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약혼해서 이미 신랑이 될 사람에게 아내에 대한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방만 안 한 것이지 법적인 권리가 남편에게로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거듭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과 31절도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건 어떤 경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된다거나 말이죠.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떤 횡재를 했다거나, 혹은 자녀들이 일이 잘 술술 풀려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들을 낳았다거나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질게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리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당장 펼쳐지는 것,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은 뭐예요? 고난과 역경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이후에 임하게 될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펼쳐지는 건 뭐예요? 고난과 역경인 거예요. 파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쁜 마음 먹으면 이 여인이 부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 끌려나가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고, 또 온 가족들은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딸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포장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그 포장되어져 있는 겉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포장되어진 고난과 역경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그 안에 있는, 혹은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당황하여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35절로 3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태어날 아기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엄밀히 말해서 처녀 잉태설이 아니라 성령 잉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 그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먼저 고백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수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의 질문이지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볼 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불가능하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비들은 그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바로 이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믿으라는 그런 초대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직선거리가 120km예요. 근데 베들레헴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인 걸 감안하면 약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이야 자동차로 있으니까 150km 정도야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만삭의 몸을 하고 있고 나귀를 타고 한 사람은 끌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됐으니까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베들레헴 언덕에는 예수 탄생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베들레헴에 그게 전설로 전해져 오는 그 이제 위에다가 예수 탄생 교회를 지었습니다. 무려 140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의 필수 코스로 이제 여기를 들르게 되지요.
이 교회는 이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되었는데요. 길이가 52m예요. 그리고 높이는 24m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큰 건물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교회의 출입문이 1.2m예요. 1.2m. 교회 출입문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이가 십자가 모양의 건물인데 길이가 52m씩이에요. 높이는 24m예요. 근데 출입문은 1.2m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문은 거룩한 장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입문을 1.2m로 만들어 놨대요. 12세기 십자군 시대 때 그런 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탄생 교회의 출입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라는 그 장소에 내가 동참하고자 한다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비록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린 소녀에게는 매우 두렵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마리아도 그 너머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 성육신을 위해서 고관대작의 가문에서 많이 공부하고 혹은 뛰어난 재력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 여러분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예요. 예,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 어린 소녀를 선택하고 이 소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와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거나 믿음의 도약을 이룬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단이 약간의 희생이 되었든 아니면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단의 순간들을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나름대로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자라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미숙한 신앙에서 우왕좌왕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의 걸음을 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앙의 깊이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저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은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고 올바른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1년 내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읽어라 이거예요.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이거예요. 또 말씀 묵상하자 이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교재도 구입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재로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라고 강조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소설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참 재밌네, 끝나지만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결단의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으면 말씀 읽지 마세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말씀 읽으세요 읽으세요 얘기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못 읽습니다 하고 읽지 마세요. 그래야 안 변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결단의 자리로 부릅니다. 불러서 가만히 그냥 제자리 걸음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 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방향이 아니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채찍을 들기도 해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의 초대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언제였습니까? 결단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결단을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믿음은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재촉할 것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꾸준히 다니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낙관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나 믿음의 도약은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도약 혹은 믿음의 도약, 신앙의 성수 이런 것들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제자 훈련을 하면, 혹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은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앙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도약은 어떤 특별한 방법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결단의 자리로 부를 때 그 결단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단을 할 때 그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의 도약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과 정직으로 바르게 전하고 또 삶의 본을 보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친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했기에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을 힘써 따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